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니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곳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난번 한 큐티를 뒤를 이어서 출애굽기 15장부터 오늘부터 묵상합니다. 잠깐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상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와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다 죽이는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는 오히려 바로의 궁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모세가 도망갔던 미디안 땅 거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 중반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5장 바로 앞장인 14장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 땅을 마르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놀랍고도 장엄하고도 기적을 경험한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또 절대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을 경험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 과연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네, 그 일 뒤에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역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모세와 1절에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시면 어디까지 가냐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그리고 모든 여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고치고 춤추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애굽의 말발굽 아래에서 창과 칼로부터 지켜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셨는지 수많은 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중반부터 2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로다. 4절 말씀,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11절 말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제 오늘 장면들을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개인적인 대답은 저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나름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마도 우리는 이들과 같은 기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무언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것이 기적이 있어야지 기쁨의 찬양과 춤이 나올 텐데 요즘같이 계속 어려운 일만 있어서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다시 곰곰이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것은 철저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서 그런 거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이해가 되시는지요? 13장, 우리 바로 요 앞에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홍해길로 돌려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해길로 돌려서. 그 이유는 바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애굽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갈까 봐.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요셉의 시대가 지나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년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군인처럼 전쟁을 할 만큼 훈련도 없었을 뿐더러 아이와 여자와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나온 걸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에 가깝다고 만약에 블레셋 땅의 길로 가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들은 죽기보다는 다시 마음을 돌이켜 노예의 삶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돌려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할 일들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쟁하도록 죽도록 놔두실 계획이 전혀 없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뒤를 쫓던 애굽 군대가 수장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계신 일이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인이 박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그 이후에 애굽 군대가 뒤따라와서 쳐들어와서 광야길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들을 미리 막아주시고 구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 그리고 어느 만큼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위험 가운데 처해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귀한 일들을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길이 마치 홍해 앞에 있는 백성들과도 같은 상황과 막막한 그런 마음일지라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살 길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를 아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홍해에서 앞에는 물이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늘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여인들이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지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도 오히려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하루 종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또한 저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미리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을 묵상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미리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진짜 알게 되면 이 말씀들을 진짜 믿게 되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홍해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마다 부르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또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오늘도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내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미리 먼저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